이 삼손의 출생은 아주 특별한 출생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나시린으로 구별하게 하셔서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버릇의 시비를 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고 태중에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이 삼손이 행하고 있는 이 모습이 참으로 실망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고 또 명령으로 금하신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어겨가면서까지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고 부모를 설득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땅인 딥나로 가서 블레셋 여인을 보고 좋아해서 부모가 그렇게 간곡히 말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설득해서 마침내 결혼식을 행하기 위해서 딥나로 내려가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 삼손이 젊은 사제를 만나서 맨손으로 그 사제를 찢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시린이었던 삼손, 하나님이 구별해 주었던 삼손, 그리고 이방 여인, 그것도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모습을 통해서 삼손이 살고 있던 그 시대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연약하고 또 타락하고 피폐해져 갔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육체의 소욕에 따라서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이 악한 풍조가 이스라엘 사회 속에 가득 채워져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라고 하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직감할 수 있고 느낄 수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참으로 어둡고 힘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두고 정당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삼손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온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단지 삼손의 행동 뒤에는 삼손이 해가고 있는 이 이방 여인과의 결혼 뒤편에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한 이 계획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 말씀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허물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그 허물과 약점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허물과 약점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선한 일로, 선한 도구로 쓰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하나님의 신비로움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 3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신앙인의 길은 내리막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언제나 오르막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합시다. 신앙인의 길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오르막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길은 항상 오르막을 올라만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1절, 5절, 7절을 보면 내려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4번을 우리에게 써주고 있습니다. 1절에도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또 5절에도 딥나에 내려가, 또 7절에도 그가 내려가서, 또 8절에도 다시 가다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려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삼손이 내려간다 이 표현을 통해서 주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삼손이 내려가는 이 길은 어떤 길이겠습니까? 바로 육체를 따라가는 정욕적인 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어느새 사람의 딸들 중에서 보고 또 7절에 보니까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자기의 그 정욕대로 욕심에 따라서 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내려간다 이 말씀 속에는 세상의 즐거움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 내려가며 삼손이 그의 잔치를 베풀었더니 잔치가 무엇입니까? 즐거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이 내려가는 길에 있더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더더욱 내려가는 길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5절에 보니까 젊은 사자라 그랬습니다. 그냥 사자라 표현하지 아니하고 젊은 사자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젊은 사자, 아주 건강하고 혈기왕성하고 이런 사자가 삼손을 기다리고 있더라.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내려가는 길에는 영적 위험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의미를 하는 거예요. 내려가는 길에는 영적 위험이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행치 않아야 될 일을 삼손이 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볼 때 내려갔다라고 한 이 말씀의 영적 교훈은 삼손이 영적으로 얼마나 나약해져 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나시린으로 구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시린의 삶을 살지 못하고 영적으로 너무 나약해져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삼손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바라봐야 될 그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 세상으로 하여 발걸음을 옮기는 내려막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려막으로 가는 사람의 그 문제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내려막길로 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당장은 즐거워 보입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그렇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가서 그 여인을 보고 아름답게 느끼고 잔치하면 즐거움을 보여주는 거예요. 잠시 동안은 즐겁고 잠시 동안은 편안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와 멀어지게 됩니까? 하나님은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거리가 점점 멀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려가는 사람이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입으려면 하나님이 계신 보좌 앞으로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보좌는 내려막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높은 곳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 2장 2절 3절에는 이사야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의 꼭대기에 설 것이다. 여호와의 전은 모든 산 가운데 제일 꼭대기에 설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올라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여정은 내려막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항상 오르막으로 가야 되는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길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오르막을 가면 편안하게 갈 수는 없습니다. 힘든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 앞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오르막길을 가다 보면 최종 목적지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도달하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항상 오르막으로만 행하는 일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지만 우리 속에 있는 본성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습관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그 세상의 유혹 때문에 내려막으로 미끄러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님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것,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가다가 내려막길을 가다가도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잠언 2수당 승진은 말씀하기를 의인은 7번 쓰러져도 8번 다시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는 내려막을 가다가 7번 넘어져도 8번이 또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성도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친히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의 도우심을 믿고 신앙의 오르막을 하여 항상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급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을 분별하고 가려서 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합시다. 우리가 보는 것을 분별하고 가려 볼 줄 압시다. 가려 보아야 되죠. 그렇죠? 아무거나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꼭 보아야 할 것은 보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은 보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삼손은 자기가 나실이라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고 부모를 조르고 또 조릅니다. 삼손이 그 부모를 졸라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삼손이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갖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라는 거예요.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간 것 때문에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본 것 때문에 삼손이 끊임없이 나스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과 결혼하려고 부모를 설득하는 거예요. 오늘 1절 2절에 보면 보았다라는 말씀이 두 번 나옵니다. 또 좋아한다라는 말씀도 나오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 여자를 보고 좋았더라 이 말씀은 자기 눈에 보기 너무 좋았다는 겁니다. 제 눈에 안기는 그 이야기처럼 이 삼손이 이방 여인 딥나의 이 사울의 여인을 보았더니 너무너무 보기 좋았다는 겁니다. 삼손이 살고 있는 땅은 그 블레셋 지역과 가까운 소라라고 하는 지역의 땅입니다. 이 블레셋 삼손이 살고 있는 땅은 해안지대인데 걸어서 한 15리니까 1시간 반, 2시간 안에 갈 수 있는, 뛰어가면 1시간 이쪽에 갈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거리라고 하는 겁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을 생각하면 원수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빼앗고 농사를 짓고 추수할 때만 되면 와서 곡식을 빼앗아가는 이 불안나 같은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삼손의 마음속에 언제나 블레셋 사람에 대한 적대심이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볼 때마다 나도 저들을 닮고 싶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적개심이 있고 하나는 닮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블레셋은 도시 문화고 삼손이 살고 있는 곳은 적은 해안가에 있는 조그만 바닷가 마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늘 그리워하는 것은 우리도 블레셋 사람들처럼 도시 문화를 행성하며 살면 좋겠다라고 하는 블레셋 문화를 그리워하고 블레셋 문화를 동경하고 닮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 이방 문화가 그랬듯이 블레셋 문화는 타락한 문화입니다. 세상 풍조가 가득한 문화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여인들은 꾸미기를 좋아하고 예쁜 옷을 입고 남들이 보기에 유목을 끌 수 있는 그런 의복을 입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고전적이고 가리고 그러다 보니까 치장하지 않고 그런 것을 보니까 삼손의 눈에는 언제나 치장하고 예쁘게 보이는 블레셋 여인들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 자기의 그 암흑의 정욕에 따라서 이 이방 여인을 보고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 부분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택한 나실이라는 사실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속된 것과 구별된 것을 구별하지 못된 것이 삼손이 가진 약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려 볼 줄 아는 이 안목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거나 보았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아서 결국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이 삼손이 살고 있던 블레셋 땅도 훨씬 더 타락한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나시인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적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택한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가지 말아야 될 장소가 있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야 될 곳은 어디겠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야 되는 곳은 바로 저 높은 보좌에 계신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되는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하기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어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살면서 볼 것을 가리고 분별하고 그래서 보아야 될 것은 꼭 보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은 보지 않고 우리의 영적 시선은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하늘나라 예수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람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사람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멘. 사람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절에 보니까 삼손이 블레셋인과 결혼하기를 위해서 부모를 조르고 또 조르고 설득해서 이방인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이 삼손이 이방인과 결혼하려고 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을 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손이 이방 여인을 가까이 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고 한 것은 정당시 되는가? 그 정당하게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했기 때문에 삼손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진다 할지라도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이 일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잘못된 행동이면 틀림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삼손의 계획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위가 하나님의 뜻에도 합당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이 블레셋 땅에 살고 있는 딥나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을 심판하고 벌하시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의 약점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삼손이 가지고 있는 약점, 흠물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잘못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잘못돼도 사람은 실수할 수 있고 사람은 실패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본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같은 예를 우리가 구약성경에서 요셉의 행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행들이 요셉을 너무너무 미워해서 요셉을 억지로 잡아서 노예로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악한 행위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반드시 그 요셉의 행들에 대해서 훗날 책망하고 따지고 물어야 될 텐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그들의 허물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 팔려간 요셉을 통해서 그 행들은 물론 온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로 요셉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에 있어서 혹 사람들이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결코 실패하거나 좌절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방해하고 사람들이 거친 일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결코 좌절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혹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이 그 일에 실패하고 좌절하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추구도 어긋남이 없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하신 계획이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이 그 일을 실패하고 좌절한다 할지라도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겸손한 자세로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실패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들어서라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행하시는데 다른 사람을 통하여 하고 싶은 일들을 나를 선택해서 한다는 이 사실은 강경스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나 아니고도 다른 사람을 택해서 얼마든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일하게 하셨다는 것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주셔서 주의 일에 선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 너무 감격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일을 기쁘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즐겁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주님의 일이 실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더욱더 영광을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 자신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게 왕이 되거나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강력한 제국을 건설하게 하고 성전을 위해서 준비하게 하고 그래서 이 일들을 생각해 보는데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였나이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다른 사람에게 충분히 그 일을 맡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그 일을 이루어가시기를 원하는 것은 정말 복된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은 것은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다는 것, 내가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크고 귀한 일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분명히 삼손이 행한 일은 실망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의 출생은 특별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삼손이 특별히 큰 활약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처음부터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허물투성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허물과 실수가 많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니 얼마나 감사한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허물과 실수가 많은 우리들을 택해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해주신 일이 감사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감겨진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차질 없이 실패 없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 섭리를 믿으면서 끝까지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